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준비 없이 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준비하는 기간에 안 받아들였을 뿐이지 준비할 시간을, 받아들일 시간을 미리 다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일을 시행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셨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경고를 하셨어요.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신이 재림하시는 것과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를 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귀담아 안 들어서 그렇죠. 경고를 다 하셔요. 전에 누가 그런 예화를 이제 신문에 써놓은 걸 봤거든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건져줘가지고 이제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니 예화예요, 예화. 예. 나는 그 저승사자인데 내가 당신한테 내가 신세를 좀 졌으니 뭐 저승사자가 신세지구 아니면 저승사자인지 신세를 졌으니 다음에 당신을 잡으러 올 때는 안 잡으러 올 수는 없고 내 임무가 그거니까 잡으러 올 때는 단 미리 예고를 하겠다. 미리 내가 예고를 하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고하면 뭐 피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고맙다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언젠가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예고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고하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냥 왔습니까? 분명히 그때 예고하고 온다고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승사자 그랬대요. 예고를 왜 안 했냐고. 예고 내가 많이 했다고. 요 3년 전부터 무릎 아프기 시작했지. 예. 무릎 아팠다고. 그 예고지 뭐야 그게. 예. 뭐 귀에 소리 나기 시작했지. 그것도 예고. 다 예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지를 못한 것 뿐이지. 갈 때가 됐다는 걸 이미 많이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무디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못 들은 것 뿐이지. 자기는 나름대로 예고를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담아만 이제 듣게 되면, 눈만 크게 뜨면 이 주님께서 하실 일이 다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수많은 날 동안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고. 단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못 들은 것 뿐이지. 주님께서 예고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하십니다. 오늘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만 열고 들으시면, 마음만 열고 들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예고하시는가, 무엇을 경고하는가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경고가 내게 들리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예고를, 경고를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또요. 언젠가는 그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성경은 주님 재림 직전에 지금 마지막 때가 마치 무슨 때와 같다는 겁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노아의 때와 주님 재림 직전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노아의 때하고 어떤 것이 같은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러셨으니까. 오늘은 어느 것이 같은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 때가 같은 게 뭐냐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결혼제도의 타락이 똑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보면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혼 제도의 타락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뭐 잘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의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에서 최초로 가정을 먼저 제일 만들었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셋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 죽은 그 아벨 대신에 준 자손입니다. 그 셋의 자손들이 최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뜻에 구원이 있습니다.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즉 그분을 모르는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결혼하면 후손이 나오겠죠. 그 후손이라는 게 그 장래가 뻔한 겁니다. 그 사이에서 나오는 후손이라는 게 장래가 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실망되는 거예요. 거기 나온 그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고 찾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 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후손 중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나왔잖아요. 고대 용사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명문가는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명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명문가는 필요 없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아니, 난 하나님 앞에서 명문가 그 관심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게 관심이 있다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가정은 세상적으로는 자기끼리 희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의 딸들의, 안 믿는 자들의 그 겉모습만 보고 결혼을 하는 거. 신앙의 결합이 아니고 육체의 결합이 되는 거. 그게 노아 홍수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노아 홍수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세상을 다 쓸어버릴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 쓸어버릴 정도의 문제가 되는데 한 가정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그 후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믿는 자와 세상의 딸들, 안 믿는 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올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과 눈에 맞는 대로 야합해서 거기서 나온 후손들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한탄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의 결혼은 뭐가 문제입니까? 후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 당사자는 어떻게 맞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혼의 부패라는 것은 교회 부패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룹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 없이 결혼하는 것,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었는데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오늘날도 보면 뭐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상 조건을 먼저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신앙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만 눈에 들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직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랬듯이 오늘날도 결혼 제도가 타락하는 거,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인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거든. 그런 거 얘기하면 막 반발하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가정부터 만드셨는가? 그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부터 만들지 왜 가정부터 만들었는가?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적으로. 믿는 가정이 없는데 교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가정이 있어야 거기서 경건한 후손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 믿는 가정들이 안 나오게 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교회를 유지하겠어요? 교회 회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나오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냐고. 믿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결혼제도가 망가지면 믿는 자들의 교회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결혼 대상하고 결혼했는데 그 자녀 속에 교회가 나오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죠, 지금요. 교회가 안 돼 있는 사람 많죠. 많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믿는데 내 자녀 중에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믿는 가정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교회가. 그래서 결혼제도가 망가진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이거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노아 시대의 첫 번째 같은 것은 결혼제도의 타락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결혼하면 세상에서는 잘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자체도 안 되면 속질 않을 텐데 잘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자, 어느 것이 같은가? 노아의 때와 지금 시대가 같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같다고 그랬죠. 노아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노아 때를 보게 되면 지금 답이 다 나와요, 이게.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가 일종의 배인데 이게 이제 항해용 배는 아니에요. 항해용 배가 있으면 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항해용 배는 안 되고 그 홍수 속에서 버티는 용입니다. 그냥 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 규모가 농구장 20배 크기라고 그래요.
농구장 20배 크기랍니다. 이 농구장 규격하고 그거 방주 규격을 이렇게 재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시간 남아서 한번 해봤나 봐. 농구장 20배 크기래, 이 방주가. 그 전에 미국의 어떤 항공모함인데 그게 아마 거기다 그 군인들 위로한다고, 미군 위로한다고 NBA 그 미국 농구 리그 있죠. 최고 리그입니다, 그거. 그 NBA 농구 리그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모여서 하는 그 리그거든요. 특별 농구장을 가설해 놨어요. 그 항공모함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해군들 이제 거기 옆에서 하면서 그 농구 시합을 한 게임인가 했습니다. 근데 큰 그 항공모함 위에 엄청나게 큰 위에 농구장 하나 차려놓는 게 꽉 차더라고, 이게. 근데 농구장 20개 크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주가. 그래서 그 큰 구조물을 지금 누가 협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전히 노아하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그때 나이들이 들었는지 하여튼 그 아들들하고 그 8 식구가 이제 부인 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뭐 넷인가 있었죠. 셋인가? 셈함, 야벳. 그리고 이제 노아까지 거의 4식을 다 만든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저기를. 그 무슨 무슨 기계가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뭐겠어요. 그 엄청난 구조물을 노아와 식구 이제 세 아들이 만들려다 보니까 또 세 아들이 뭐 그렇게 다 협조를 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지보다는 그 목재를 운반하기 쉬운 산에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평지에 만들면 그 목재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목재를 직접 조달하기 좋은 그 산 위에다 만들었을 이제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평지에서 만들었으면 목재 운반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노래 있잖아요.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노래인가 했더니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40일 동안 이렇게 막 그게 있었거든요. 하늘에 터지고 땅에서 올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물이 많아졌을 때 방주가 떠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있었던 거예요, 방주가. 평지에 있었으면 물이 이렇게 바로 떠올려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떠올랐다는 걸 봐가지고 그 높은 데 있었던 겁니다, 방주가. 높은 산 꼭대기에 그게 이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요, 이 땅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면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습기가 되니까 농사도 짓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도 어디 있더라? 그거는 그 안개만 가지고 농사 짓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특별히 그런 그 지역이 있더라고. 물방울 이렇게 맺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음료수도 쓰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귀하죠, 물이. 그래서 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땅에다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바닷가나 그런 그 평지가 아닌 산 위에다가. 그러면 그 배가 뜨려면, 누가 사용되려면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들의 계산을 볼 때는 황당합니다. 계산하기 어려워, 이거. 아니, 비가 온 적을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이게, 저 산 꼭대기를 만들어 놓고, 그 큰 구조물을. 그럼 거기까지 물이 차야 이게 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렵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계산을 볼 때는 대부분 황당한 말입니다, 이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황당하죠.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 황당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황당하죠, 그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더 황당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되게 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거 황당하죠. 그게 사람들이 황당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럼 노아가 그 당시에 그걸 지을 때도 황당하게 마찬가지예요. 아니, 산꼭대기에다가 비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럼 이 산꼭대기에 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보면 무슨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해서 머리로 깨달아져가지고 믿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황당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안 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됐어요. 다 그대로 됐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말든,
믿거나 말거나 전부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홍해바다 갈라졌다는 거, 마리아 동정녀 임신된 거 다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노아의 때와 지금 때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의 때 이렇게 황당한 명령이 내렸듯이 지금도 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다 황당하죠.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제 멋대로 하는 겁니다.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말 해봐요. 아니 무슨 공중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이 마시간 사람이네. 정말 이 사람 뭐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믿습니다. 그 당시 마찬가지. 노아가 방주일 때 마찬가지. 아니 피 한 방울도 안 오는 데서 무슨 산 꼭대기에도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물이 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안 믿죠. 근데 그대로 됐어요. 됐다는 거죠. 근데 노아의 때와 지금 때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이 거짓된 거죠. 하나님이 거짓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줄 알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여러분요, 진짜 황당한 건요, 이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황당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이 내미는 조건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언뜻 보기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해. 예. 근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왜 속습니까? 처음부터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으면 속지 않겠죠? 다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전부 달콤하고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래 속겠죠. 인간적으로 판단 볼 때는 인간적인 판단을 볼 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뭐 하면 돈 번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한미전 잡는다고 그러고 별말들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 이런 사람이면 괜찮고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럴듯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대부분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부터 이게 비상식적이야. 초상식이야. 그리고 비확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속아서 선택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듯 해야 속아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무슨 뭐 이게 속아서 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오히려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구름 타고 온다는 거 속아서 그거 믿어요, 그거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달콤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슨 확률적으로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속아서 선택할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적도 없고 또 그럴듯하게 꾸며대가지고 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냥 그분의 인격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분의 말씀은 확률적으로는 제로니까. 그렇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확률적으로는 제로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지. 뭐 그럴듯해서 선택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속을 일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그럴듯하게 뭐 속아 넘어가야 속는 건데 전부 다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닌 확률처럼 하더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속아서 결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2절. 내가 결정한, 하나님만의 결정은 전부 믿음으로 결정한 겁니다. 확률로 결정한 게 없어요.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전부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대네. 그러니까 세상 죽었다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률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럼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확률이 있네 없네 무슨 머리로 이해가 된대 안 되네 무슨 상식적이네 비상식적이네 이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보상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22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40일 후에 방주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50일을 땅에 창이라였더라. 그래서 물이요, 그리고 천하 선까지 다 덮인 상태에서 150일 그렇게 있었어요. 150일. 그럼 150일 동안 안 먹고 수영하면서 살겠습니까? 사람이? 못 살죠. 살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밖에서 수영해서 살 일이 아니에요. 그 150일 동안 뭘 먹고 살아요? 물 밖에서. 그래서 살려면 무조건 방주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살려면 구원의 방주 된 예수 그리스도에 타야 됩니다. 뭘 노력을 하고 해서 무슨 이걸 해서 저걸 안 해서 그래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에 있는 배가 뜰 확률이 전혀 없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배가 뜰 확률이 없어 저거. 저 산 꼭대기 큰 엄청난 구조물이 어떻게 뜨겠어. 라고 믿었던 사람은, 확률을 믿었던 사람은 전부 멸망했어요. 그러나 확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노아는 다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이 어떻든 그렇게 돼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가라사대 했으면, 말씀하시되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당시에 산에 있는 배가 어떻게 또 그렇게 확률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단순하게 믿었던, 그래서 순종했던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모두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계산을 잘했던 방주 밖의 사람들이 결국은 미련했던 거예요, 그게. 예, 미련했던 거예요. 지금도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야, 그거 뭐, 무슨 계산해 보니까 아니라는 둥, 상식이 안 맞는다는 둥, 별소리 다 하죠. 나중에 보세요.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똑똑한 거죠.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들어간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속으면 미련한 거니까, 속으면 어리석은 거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지 말라고. 속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노아 때와 오늘날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면 눈앞에 현실만 있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못 써. 예. 그 말 참 딱 맞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만을 믿는, 그분의 말씀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황당해 보였지만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황당해 보이는 걸 똑똑한 사람들은 구별하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방주에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죽었잖아요. 말씀만을 믿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면 그럴 일이 뭐 있을라 깝디 하면서 하나 언제나 그런 사람 심판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안주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뢰하는 그 대상은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어요. 떠나갑니다.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게 이제 떠나가게 되면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그냥 원망불평하죠. 예,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표시예요, 그게. 예. 아무튼 그래서 노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두 번째 그 대지의 제목처럼 영적인 일에 준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이 교회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들을 사람은 좀 들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줘야 되는.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겠지만 하여튼 절반 이상이 듣는다 할지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준비를 안 한 이유가 또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잠을 잔 자들의 특징은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 임박한 줄 몰라, 임박한 줄 몰라. 잠언 7장 18절에 21절. 지금 늦추 잡고 있는 사람 다 그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여유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 많은데 뭘 그래. 많은 게 아닙니다. 잠언 7장 18절 21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자, 어떤 여자가 외간 남자를 침실을 끌어들였어요. 뭐 이불 좋은 거 폈다 그러면서 뭐 비단을 폈다 그러든가.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한 근거가 뭡니까? 남편이 보름 후에나 온다는 거야. 뭘 가지고 그렇게 삼는 거야? 은주머니를 가졌다는 거야. 은주머니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다는 거지. 노잣돈을 많이 가지고 나간 걸로 봐서 이 남편이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거야. 한 보름이 있다 온다는 거야. 오늘 밤 즐겨도 된다는 얘기거든. 남편이 당장 오늘 밤에 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잠을 자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다 시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유 있는데 뭘 그래. 여러분요, 차 떠날 시간,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5분 남았어요. 그럼 그거 알면서 대합실에 잡니까, 사람이? 공항 로비에서 잠들어요? 그렇지 않겠죠? 비행기가 뜰 시간이 5분 남았어요. 차 출발할 시간이 5분 남았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대합실에 자겠냐고. 공항 로비에서 자고 있겠냐고. 그렇지 않겠죠?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모르니까. 금방 뜬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자는 거거든. 오늘 악한 종들도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여유 잡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술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인터넷 통해서 그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끊든지 그들을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지금 전혀 시간이 없어요. 이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급박한가. 그 계시록 13장에 666 시스템 나오거든요. 거의 다 갖춰졌어요. 거의 다 갖춰졌어요. 지금 교회가 아직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 영혼에 더 얹으려고 지금 아직 교회를 옮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옮겨지는 순간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행기 뜨니까 그 베트콩 들어왔듯이요. 교회가 옮겨지는 순간에 그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이제 그 666 시스템은 적그리스도의 출현만 남았어요, 지금요.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IMF가 왔었죠.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그 IMF가 이제 뭐냐면 돈 빌리는 거거든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려고, 외환을 빌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왜 외환 위기가 왔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외환 위기가 오게 된 원인을 다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제거를 해야 됩니까? 돈 빌려도 그대로 못 뗄 수가 있잖아요.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당신네들이 왜 외환 위기가 왔는가에 대해서 다 우리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조조정. 그래서 인리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산 많이 벌려놨다는 거지. 그래서 다 조정하라. 그 IMF 때 얼마나 회사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까? 노숙자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IMF 때 노숙자가 생겼어요, 그때요. 그래 IMF 때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구조조정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요구 조건으로 요구하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IMF 잘 안 겪어보셨죠? 겪어본 분 안 계십니까, 여기? 그때 그랬잖아요. 회사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생겼습니다. 좀 회사 문 닫아가 조정하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조건으로 요구를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것을 앞세워서 요구 조건을 거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 IMF 때 그걸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경제적인 요구 조건을 걸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게 666 시스템 되는 거예요, 바로. 경제적인 것을 조건을 해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뭐 구조조정하라고 했었죠, 지난 IMF 때. 그거를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666 시스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있으니까. 환경 오염을 매우 걱정들 하는데 그보다 심각한 게 영적 오염입니다. 그게 훨씬 더 문제. 예수는 이제 곧 오십니다. 제일 먼저 챙길 게 그분 맞을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 노아의 때 보면 온 땅이 물에 속에 잠겨서 그 속에 빠져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오늘날은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너무너무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2017년 5월 14일 주일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나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객적은 땅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절대 잠잘 때가 아니에요. 비행기 뜨기 5분 전인데, 차 떠나기 5분 전인데 무슨 잠을 자요? 빨리 타야지.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영적 준비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되어졌으면 아직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게 준비라, 지금. 뭐 666표 받지 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게 준비가 아니고. 구원받아서 성령인을 받으면 그런 건 저절로 해결됩니다. 성령인이 일단 지켰으면 이중인은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뭘 또 지킨다고 말해 그냥 쫓아다니고 목사들이. 아이고. 자, 어느 것이 같은가? 마지막으로 노아 때와 지금 때가 같은 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막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소수긴 하지만 비록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이때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노아가 받았던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준 상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보상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창세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노아가 그 어렵고 힘들죠. 악조건입니다. 그거 무슨 운반수단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연장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구조물을 항공모함에 몇 배 크게 되는 건데 그게 농구장을 20개 크기라고 그러니까. 그 조롱들은 또 얼마나 하겠 그때나 이때나 남의 일에 뭘 저 미쳤다는 둥 저 사람이 맛이 갔다는 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 애쓰는 모습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이루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가족 모두를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 가족 모두를 방주에 태웠어요. 멸망으로도 구원할 수 있었다고.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내 가족을 건진다는 거. 그보다 상급이 어딨냐고요. 큰 상급이. 그리고 그가 받은 상급이 또 큰 게 하나 또 뭐냐면요. 뭘까요? 상급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온 지구를 상속했습니다. 왜? 그 땅에는 노아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온 지구를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급도 하나님답게 주신다고. 온 지구를 상속해 줬다니까요. 아니, 그 말이 틀립니까? 온 지구를 상속받았으면 노아 자손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걸요.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고양이한테 상속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19절 20절. 그렇게 하나님 상급은 하나님답게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애굽을 친 느부갓네살에게 그 보수로다 뭘 준다는 거예요. 애굽 땅 전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뭐 그 상급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노아에게 지구 전체를 줬다니까 그래. 예. 우리도 이제 앞으로 땅을 상속받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잠시가 아니야 잠시가. 그걸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건 뭐 확률적으로 확률 따지지 말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확률이 없어요. 열 골을 내게 주시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우리 음악성이 뛰어나서요. 반주가 없으면 잘 못해. 음악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음이 안 맞으면 잘 못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이야.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쓰면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게. 그래도 그 일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 전에 우리 곽 장로님이 싱크대 새는 거 고치려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 그냥 막 거꾸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애를 쓰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때. 곽 장로님 보신 중에 최고 멋있었습니다. 우리 이원일 형제도 뭐 한번 해보려고 그냥 막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모습이. 그렇죠. 남편이 애쓰는 모습 보면 멋있죠. 멋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면 그렇게 멋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누가 뭘 한번 일을 한번 완성시켜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게. 뭔가 좋은 일에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어. 내가 옛날 군에서 20대에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휴가 나오면은 한 달 동안 뭐 하다 가냐면 교회 사역하다 가는 거예요. 놀다 가는 게 아니에요. 휴가 나오면은 딱 신고를 해야 돼. 목사님,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작업복 입고 나와. 그럼 이제 그날부터 20일 동안 계속 작업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몰아놨다가 형제들 나오면은 구두장 뜯어라, 무슨 뭐 축대 다시 싸라, 그냥 막 이제. 지금 청년들 그러면요, 그 교회 사람 잡으려고 그러네, 목사님.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 우리는 뭐 그 교회 아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휴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삽질을 막 하는 거 이제. 그 모습이 우리 윤사모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러더라고. 교회를 막 열심히 막 삽질 막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으로 우리 윤사모 주셨다고. 그러고 나 계산하면서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면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영혼 구령과 양육 그런 것에 애를 쓰면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시니까 그분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노아도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 눈에 예쁘게 보이면 돼요. 그럼 지구 전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못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공급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또 보상이 뭔가?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 청년 생활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나라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예, 난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거야. 그냥 휴가 나오면은 그냥 뭐 어디 놀러 다녀. 그건 거기 이제 그분 볼 생각하지 말아야 돼. 휴가 나왔어. 그래 내일부터 작업복 입고 나와. 그럼 삽 들고 나와야 돼. 한 달 내기. 그리고 점심 뭐니 라면. 그리고 최고로 잘해주면 짜장면 시켜. 그러면 그 엄청 지끈한 아주 감지덕지 잘 먹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휴가 들어가면 내일 휴가 이제 기대합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아, 잘 갔다 와. 그리고 이제 저거 이제 남겨놓을 테니까 다음에 와서 또 해. 그런다고. 자매들은 라면 끓여야 되고요. 이제 그 형제들은 이제 삽 들고 일해야 돼. 꽃갱이들 빵 파고. 나 구들장 여러 번 났어요, 그거에. 뭐 이렇게 많이 뜯어고지시는지. 신문 들여놨다 냈잖아. 먼지 털어가지고. 20년 전 신문 다 먼지 털어가지고. 그리고 매일 출근해야 돼, 매일. 할 일이 있더랍니다. 왜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 한번 읽고 다시 읽어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내 모든 소유를 너한테 맡겨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맡겨주겠다. 마태복음 25장 19절 20절 19절에서 21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나 그거나 장면만 다르고 표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 많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큰 거 주겠다는 거예요. 작은 거 충성했는데. 이거요.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냥 아멘으로 받아두세요.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때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려고 애쓰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럼 그분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상 때문에 일하고 있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상 중에 최고의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는 온 지구를 상속받았지만요. 우리 영혼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그런 상급 다 받으십시다. 예. 기왕에 우리 시작한 건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같은가? 노아 홍수 때 오늘날 무엇이 같은가? 그때나 이때나 결혼제도의 타락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와 멍에를 갖춰야 된다. 후손 때문이라도. 노아 홍수 때와 오늘날이 무엇이 같은가? 영적인 일 준비가 없는 게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 준비를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됐다면 부지런히 영혼 구령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구령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어느 것이 같은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는 게 그때나 이때나 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전 세계를 상속했듯이 앞으로 상속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돼서 많은 열매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53번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배 하나뿐인 이 주님께 성배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기쁘랴. 함께니 주님과 함께니 나의 주님 만나면 나의 주님 만나며 말씀하시리라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그때 너를 기뻐하라.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연료가 예비하신 황금 연료가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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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품에 할렐루야. 안기겠네 품에 안기겠네. 나를 위해 부활은 나를 위해 주님을 부활한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과 발 아낌없이 주님께 손과 발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니 주님과 함께니 그날의 주님 만나면 날의 주님 내 손 만나면 잡으시고 내 손 잡으시고 착하고 귀한 종아 착하고 귀한 내 너를 종아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선발 달도록 선발달도록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열 거울을 내게 별거울을 내게 주시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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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할렐루야. 거울의 왕이로서 별거울의 왕이로세 나를 위해 진임한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마음 나의 모든 주님께 마음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니 그날의 주님 만나면 날의 주님 날 만나면 위로하시리 날 위로하시리. 환난을 이긴 종아 환난을 이긴 내 종아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내 대신 핍박 환난당하고 울 때 너를 보았노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내 보좌에 함께 앉아 감추었던 만나를 주네 감추었던 만나를 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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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할렐루야.